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신앙 스타일은요, 가식적이고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다가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전혀 신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최고의 인정과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가만히 보니까 가식적이고요,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예수님은 거기서 판단하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하되 마음에도 없이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요 오류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시고요, 의무와 형식으로 했다가는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의무로 감당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교회 나올 때는 때로는 의무와 형식으로 나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분명한 계명을 여기서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계명을 감당할 때 역시 의무감이나 형식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깨우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이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이것을 분명히 말하죠. 오늘 자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방인 같지 않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주신 계명도 의무감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을 막 주셔서 그들을 무엇인가 노예 삼아서 억지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은 매 순간 부어줄 수 있는 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은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내가 나와야 하고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할 때, 내가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제시하죠. 자,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베지 말아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 다음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무엇을 밀지 말라? 털을 밀지 말라. 자,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종교는요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할 때 몸을 찢고 몸을 베고 심지어 멍이 들도록 그렇게 자신을 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이었죠. 그래서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나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자해하고 베며 심지어 상하도록 그렇게 학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리면 몸이 상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보시면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 신들의 전쟁을 싸웠죠.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신들을 불렀지만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답이 없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 강림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오전 내내 열심히 불렀지만 그렇게 신께서 내리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칼로 긋고 몸을 칼로 베며 학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끝까지 그들의 신은요 강림하지 않았죠. 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요 로마 가톨릭의 경우 수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초리로 자기 등을 치면서 학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시겠지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련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의 경우도요 자신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 무릎이 피부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행을 했지만 그런 고행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거룩함을 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무엇인가 고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이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만나주시고 더욱더 거룩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몸을 학대하는 것이나 고행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몸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까지 주님은 거룩하게 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말합니까? 자,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주어점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자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산 제물로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그 모든 몸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늘도 주님이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때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마음과 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와 이방 땅은 하나님 모든 예배와 제사 속에서
자기 몸을 해하며 고행하며 마치 몸을 괴롭게 해야만 자신들의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잘 보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귀한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까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올 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나와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버지여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아버지여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림바 되어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을 잘 보존하여서 주님께 아버지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인생들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